할렐루야. 제가 오늘 태어나서 오늘같이 아주 마음이 분주했던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 브루클린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한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선교주간이라서 설교 좀 해달라 해서 갔다가 딱 끝나는 시간이 10시 전에 끝난다 그러더니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근데 거기도 브루클린도 여기 입구가 아니라 아주 제일 교통이 복잡한 그 아틀랜틱 애비뉴 그 밑에 쪽 사가인가 그쪽 거기서부터 트래픽이 없을 때마다 한 30분 40분은 걸리는데 그 딱 사고까지 딱 들었으니까 10분 남는 거예요. 근데 오는 길에 무슨 장례 행렬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준수하고 가다가는 예배 시간이 안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장례 행렬을 뚫고 갓길을 이용해가지고 이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교회까지 오니까 5분 전에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 트래픽이 마침 또 이 사고에는 오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왔는데 제가 오늘 갔던 교회가 그 러시아 교회입니다. 우리 그 러시아 이 고려인이 거기 목회를 하시면서 러시아 사람들, 러시안 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고려인들, 거기서 태어난 한국인들, 고려인들, 그러니까 전부 다 러시아 말로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람, 그 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 사람, 키르기스탄,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 인사하는데 잘 암기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올레이션이라고 그렇게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지었는데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거 이렇게 설교할 거니까 통역할 때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시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통역하면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딱 그랬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한줄만 하세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건 100% 통역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전제를 하고 저는 길게 설교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짧게 설교해서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평소 하는 것이 한 30분 정도 더 빨리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짧게 하니까. 너무 짧게 해서 저거 하는 거다 싶었는데 하여튼 우리 주변에 그렇게 다민족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정말 경건하고 그러면서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정말 하마터면은 예배 시간, 뭐 교인이 예배 시간 듣는 거는 뭐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하죠. 설교할 목사가 예배 시간 늦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시간에 잘 도착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에야 브루클린의 쓴맛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12제자를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관심 있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교인과 제자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인입니까? 내가 제자입니까? 아마 나는 잘 압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한 번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 그냥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뭐 전도사나 뭐 그런 사람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자 아닌 사람 많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내 활동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제자 안에 있느냐, 내가 제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미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슨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아닌 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러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제자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에게 관심이 있고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하고 말씀하시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하는 것이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설명, 여러분 그것만이 설교 아닙니다. 거기라고 하면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대하고 읽고 말씀에 대한 것을 뜻을 풀어서 잘 이해시키고 이해한 다음에 설교자가 거기에서 얻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냥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12제자에게 그것만 명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는 여기에서 이 글자적으로 여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맨 앞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시는 그 영감에 의해서 설교자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말씀하는 설교자에 따라 다 틀립니다. 어느 목사님은 시편 23편 한 장을 가지고 3년을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3년을 설교도 다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말하게 될 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도들의 생각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로 은혜 받는 모습들로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설교자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음악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하나의 아주 대학 다닐 때 심취했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핸델의 메사야, 한 2시간 40분 되죠. 핸델의 메사야 전곡을 이렇게 저를 가르치던 그 목사님이 음악을 아주 잘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 음악하는 사람도 외우기 힘든 것을 그 악보 전부를 외우게 했어요. 4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그 악보를 전부 다 외우고 그 다음에는 취미가 뭐가 생겼냐면은 그 메사야 전체 이 CD, 그때는 이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그 컬렉트하는 그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핸델의 메사야 그것만 가지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지휘자가 같은 곡입니다. 똑같은 곡을 한 수십 편 더 이상 되게 제가 그 수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서 지금은 좀 덜한데 미국 와서도 거의 매해 이 카네기홀에서 있는 그 12월 달에 메사야 공연이 거의 한 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꼭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정말 갔다 오고 싶고 갔다 왔었고 갔다 올 때마다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 필링이 틀려요. 그래서 거기서 음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핸델이 메사야를 기록을 하면서 작곡을 하면서 아마 핸델이 원했던 그
이 곡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 뜻이 있을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은 그 뜻을 창조에서부터 이제 부활, 재림까지 그 뜻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 누구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파악하고 그 곡에 대해서 정말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재능이나 탤런트. 그래서 수십 이 지휘자들이 한 것들, 그 콘서트가 다 틀려요.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것이, 컬렉트하고 싶었던 것이 그 런던 필하모닉 이 지휘자였었던 토마스 비참 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휘한 그 메사야. 그거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했는데 못 구했어요. 미국 가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한테 내가 그 곡을 꼭 좀 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뭐예요? 그래서 토마스 비참경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였었는데 두 번째 지휘자죠. 그 사람이 지휘한 거 좀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가더니 이틀인가 3일 만에 그것을 구해다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있는데, 여러분 수십 명의 지휘한 것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천천히 하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웅장함 같은 것, 빨리 하면서도 정말 모든 이 청중들을 압도해가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거 다 틀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 설교자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설교의 엑기스가 뭐냐? 그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픽업하셔가지고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냥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전부였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뭘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느냐. 제가 그 남미 쪽에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틀립니다. 제가 한 6년 전인가 그 니카라과라고 하는 이 중남미죠. 그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공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선교지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가는 길에 경찰이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잡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주 여유만만하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뭘 트렁크를 땅에 열더니 옆에 있는 그 밖에서 땅에 열더니 거기서 눈깔 사탕 이만한 거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거 받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가라 그래요. 야, 그럼 하나라도 더 주지.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버릇된다고 그래서 하나 준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준이, 부패 수준이 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엘콰도르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이 선교지 제가 말씀드렸죠. 4,800m 산 그걸 넘어야 되는데 결국 넘지 못하고 중간에 4차했는데 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한 3,500m 올라가는데 저는 뭐 거뜬합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이 나 죽겠다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가는 그 입구에서 길이 딱 하나예요. 거기서 또 경찰이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보내줘요. 그래서 저희도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그런 소리라고, 그 끼임을 못 차립니까? 저거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부사 그거래. 여기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여기 좀 세대요. 그러더니 나가서 한참 그걸 거래를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 그냥 돌아갑시다. 아니 돌아가긴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가봐야지. 너무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얼마 요구하는데 20불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0불은 여기에 200불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거를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냥 뭐 어떡합니까? 가려면 그냥 줘야지. 못 가게 하는데. 그래서 주게 했습니다. 그걸 받아든 경찰이 와서 우리 선교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다 상납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좀 과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불 받아가지고 아주 좋아서 그냥 뭐 이렇게 미개한 나라에 갈수록 여러분 이렇게 그런 그 어려운 나라에 갈수록 이런 거짓과 불투명과 부정과 부조리 이런 것들이 심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거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이 뭡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과 투명과 성실, 여러분 이것이 트레이드마크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나라보다는 이렇게 낫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뭐 선생님들한테 돈 봉투 이렇게 건네다가 창피당하고 그런 경우는 뭐 흔히 보잖아요. 경찰한테도 뭐 저희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부끄러움 당한 그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안 통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곳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정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내가 있는 이곳에 성실과 정직과 투명과 이와 같은 기독교 문화로다가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이곳의 문화를 바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이고 성실이고 여러분 투명이고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법은 거짓이고 불투명이고 부정이고 부절이고 이런 것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선교지 같은 데 가게 되면 거의가 천주교 문화권입니다. 천주교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에콰도르만 해도 1년에 곳에 따라서는 사모자까지 한대요. 4번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굶습니다. 왜 굶는지 아세요? 그냥 놀리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것을 가지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달란트에 비해서 그러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면 게으르지 왜 악하다고 그럽니까? 게으르게 되면 모든 것을 이제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못 먹는 거, 우리가 못 사는 거,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같이 그런 여건을 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 아니냐, 다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가 정착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투명하고, 마귀의 생각은, 사탄의 식은 거짓이고 불투명이고 그와 같은 것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다가 하나님의 식으로다가 그것을 엎으라고 하는 거,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입니다.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남에게 책임만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선교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식, 사람의 방법, 사탄의 식, 사탄의 방법을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가는 기독교의 문화를 정착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가장 큰 우리의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느냐?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이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식을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다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게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가고, 게으른 것을 성실하게 만들어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충성과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이고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한교 어느 그 교회 잘 다니시는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에 성역 공부에서 1대1 하는 맨투맨 하는 성역 공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대 이렇게 성역 공부를 이렇게 지도하는 그 이 상대편 되는 그분이 같은 회사 중역입니다. 가리키는 사람은 그 회사의 이제 사장 다음으로 높은 전무이사님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IMF 때 그 성경을 가리키지만 또 회사에서는 이제 상사와 직장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IMF 때 이 사람이 사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역을 잘라야 되는 구조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미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성역 공부를 같이 하는 내 성역 공부를 지도한 이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석 달 후면은 석 달만 이 회사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뭐 회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입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회사니까 공공이고 그래서 그 상대편 그 중역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구조조정 때문에 3개월만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떨어지지 아니하는 입을 말을 그 중역에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장하고 이 정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정말 내가 오랜 세월,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에서 나를 잘 봐줘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나를 도와준 거 정말 감사하다. 사장한테죠. 그러고서 나에게 3개월을 허락하셨는데 3개월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정리를 해서 누구라도 내 역할을 맡아야 될 그 사람이 불편 없이 제가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와서 그 다음 날부터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3개월 딱 될 때 마침 그 회사에 그 계열 회사의 사장이 비어가지고 사장하고 그 전무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그거 3개월을 마친 뒤 사장과 전무가 의논해가지고 그 다른 회사 사장으로 보내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거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3개월 동안 나를 정리하게 하셨는데 이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를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회사의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모범이 되었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끝이 더 좋잖아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은 처음과 끝이 같다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보다 정말 내가 이 회사에 일하면서 내가 돈 벌어준 게 얼마인데 나를 석 달 만에 잘라? 그러고 소리치고 화를 내고 그 다음날부터 그냥 엎어버리고 나가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기독교 문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여러 사람 그리스도께 돌아오는데 여러분 작용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엎어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문화를 그 회사에 정착시키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이민 온 어떤 분이 와서 운 좋게도 이런 그 공무원으로 발탁이 됐다 그럽니다. 공무원으로 발탁이 돼서 뭐 시험 봐서 됐겠지. 그 사람이 그런 그 결심을 했대요. 내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공무원으로 취직이 되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봉급을 받게 되는데 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일해서는 안 되지. 내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제대로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 하루에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또 다 퇴근한 다음에 30분씩 늦게 퇴근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그 공무원 전체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 공무원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했다고 하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 내가 서는 곳, 내가 하는 것, 이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거기에 접목시켜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문화 아닙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와 같은 미션을, 그와 같은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예수 믿는 제자가 가서 이룩해가는 그곳이 바꾸어가는 기독교 문화로 바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식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으로 바꿔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냥 사탄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과 불투명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것으로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거짓과 불투명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우리가 턴오버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부단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사람이 3개월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전보다 더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론 월급 받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감당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심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석 달 동안 주님께 하듯 한 겁니다. 사람한테 하듯 한 것은 그냥 집어엎어버리고 나가버리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게 하듯 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식이 아니고 그래서 3개월밖에 안 줄 거 이거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식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냥 되는 대로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 사는 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거짓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불투명과 여러분 그것밖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가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으라 한다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랬지. 너나 예수 믿으세요 그랬지. 예수 믿으라 한다고 우리가 나가서 노방도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까?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석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 주님께 돌아왔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가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정착해 나가고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12제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과 성실을 이제부터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충성과 성실이 기독교 문화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되어지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